다들 평안하셨죠?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번 주는 그가 내 안에라는 찬양과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난 만족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난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설교를 듣고 저희 청년부에서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믿음이 부족해갖고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제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 경험이랑 제 노력을 너무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찬양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경험과 제 노력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을 떠올리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마치 그냥 이미 너에게 나는 힘을 주었어. 예수님이 부활절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올라가고 더 좋은 너희한테 더 좋은 선물이 올 텐데 그게 성령이다. 항상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할 텐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 다 같이 부르시면서 저희 이렇게 성령님을 저희 마음 안에 부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엄마 시절 아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세계의 영이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겠습니다. 험한 시절 암울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체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이모를 손잡아 주옵시고 말씀이 곧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믿음이고 순종함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 우리 모두는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운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 재능을 가지고 알뜰하게 잘 사용하며 수고하신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와 관심을 가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택받은 자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은혜가 쌓이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 선포해 주실 말씀 위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열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늘 새 힘 주옵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흔들림 없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량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또 교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심정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갈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붙잡고 오직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님 앞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소망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 후에 공동예를 하니까요. 시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진 촬영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쁘게 좀 입고 오셔서 같이 좀 사진도 찍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추억을 좀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음원 올려드린 것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들어보셨어요? 안 괜찮아요. 뭐 또 제가 이렇게 또 광고하고 그러면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렇죠. 예. 집사님 어떠셨어요? 네, 요약해서 딱 요약해 주신 말씀이 예. 사실 예배 끝나고 그러겠다면 다시 한번 말씀 듣지 않은 이상에서는 머릿속에서 말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 정리가 되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주보에 간단하게 설교 내용에 대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가정 예배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배 형식으로 간단하게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고 또 주일날 전해졌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질문을 제가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한테 던져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까운 사람끼리 만났을 때 그거 한번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대신에 만약에 주일날 참석을 못해서 설교를 못 들었어 그러면 실은 그 음원을 들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제가 해놓고도 제 설교보다 그게 더 쉬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담하듯이 무엇인가 그 본문과 또 제 설교 원고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분이 더 깊게 이야기를 서로 전개해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후회하시기 전에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보시고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곡을 좀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들으시고 또 제가 주보에 나눠드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누군가와 그 질문을 같이 나누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피드백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런 게 조금 한데 이렇게 건의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손경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베드로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 제가 준비하면서도 다른 본문은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실은 우리에게 어떤 그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어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왔던 그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인생 전부를 이렇게 집약한 것처럼 그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에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앞에 저도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저도 좀 무리를 걷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정말 그 깊은 바닷물로 발을 내딛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믿음의 행위인데 우리도 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자체부터가 믿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혹은 뭐 짧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걸. 근데 베드로가 걸었다고 해서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곧 물에 빠져 막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때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죠. 절망하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이런 신앙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뭐 이렇게 한탄하듯이 그렇게 얘기도 하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즉시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요지입니다. 요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좀 우리 삶과 좀 적용해 가면서 말씀을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상충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어떤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명하면 실은 우리가 살아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서에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요.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지고 오늘 본문에 왔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 우리 맨 위에 꼭대기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 우측에 보면 벳세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라사 이 근 부근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급하게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배를 타고 게네사렛이라고 왼쪽 좌측에 있는 서쪽에 있는 쪽으로 급하게 배를 태워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리들을 빨리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마치 제자들과 무리를 의도적으로 띄워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뒤따라가거나 또 배를 타고서 목적지를 가라고 했었던 그 목적지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의외의 행동을 하세요.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떠났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다로 갔고 산으로 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배를 타고 나아갔고 무리들은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바다 위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막 불고 배 안으로 막 물이 튀어 들어오고 막 출렁출렁하니 어떤 이들은 막 멀미도 나고 막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고난을 그 제자들이 겪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서 보내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라 하셔서 순종한 것뿐인데 예수님도 곁에 없는 것 같고 자신들의 삶에는 어려움과 고난만 있었더라. 왜 예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고 명하신 일을 순종했으니 평탄한 삶이 주어지고 안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생각들이 실은 오늘 본문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제 오늘 제가 앞부분만 얘기하면서 배경 설명을 했지만, 이 끝부분까지 전개되어지는 성경 전체적인 본문 전체를 보았을 때,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겪는 그 고난은 단순히 위기상황을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는 모습, 마치 의도적으로 무리들과 뛰어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홀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무리들과 뛰어나서 제자들만 홀로 있게 만들고 제자들 곁에 본인도 있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먼저 떼어내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냐? 고난이었던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그곳에 고난을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준비하셨는가? 이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믿음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고난의 시기에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 이처럼 고난은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만나고 깊게 만나고 그들의 신앙의 바닥은 무엇인지, 또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반응되어지는지 등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죠. 자,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새벽녘까지 제자들은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몇 시에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을 가정으로 보내고 제자들을 띄워놓으신 것을 보아 그냥 저녁 때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녁 때부터 새벽녘까지 바다 위에서 바람과 거친 파도와 생사를 건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잠시 잠깐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언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칠까라는 간절한, 빨리 좀 그쳤으면 좋겠다,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군분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에 저 멀리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유령이로 생각을 해서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쪽으로부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제가 예전에 평강교회에 있었을 때 목회자들끼리 잠시 하루 동안 저쪽 북쪽으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야유회를 간 목적이 뭐냐면, 어떤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그쪽에 전복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전복을 따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으니 거기를 가자. 이래가지고 하루 코스로 이제 거기로 올라갔는데 전복이 없어요.
큰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갔는데 전복이 없어. 근데 전복이 요만한 전복들이 이렇게 몇 개가 보여지는데 그것을 따려면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위와 바위 사이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뭐 저는 수영을 제법 하거든요. 그런데도 바다의 깊이를 내가 확인이 안 되니까 목사님 들어가서 저것 좀 따가지고 오세요라고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같이 갔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들어가서 좀 따주세요 막 이러는데 내가 들어가고는 싶은데 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분간을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바위와 바위 사이에 혹 내가 뭐 빠져서 저기 하면 누군가 또 건져줄 그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데 지금 파도가 치고 배가 막 출렁출렁이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제가 거기를 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발을 띄어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디려고 했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지체 없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인 베드로가 정말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외에는 그것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가 겪은 기적이죠. 여러분, 믿음은 안전한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물 위로 걷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주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실은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은 안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믿으니까 삶에 평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는 자의 삶이 그런 것이라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삶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경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두 달 전인가요?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는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을 때 보여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 몸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간들 제사장에게 도리어 쿠사리 먹고 혼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그 10명 모두는요, 가는 길, 그 얼마나 갔는지 10분이 됐는지 1시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그 길에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몸이 회복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베드로처럼 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나와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용기 있는 믿음의 결과였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그에게 믿음의 시작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르시고 그에게 지시하신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기 전 너가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 이 요구는 실은 앞이 보여지지 않는 불투명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불투명한 것이지만 그가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용기 있는 믿음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로 내가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이 보여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의 발을 내딜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 30절 말씀을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무리를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자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에는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막 뒤집힐 것처럼 요동을 쳐도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걷던 도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몰려오고, 이것을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던 시선이 물과 바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눈을 돌렸더니 그는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이 길을 가서 결과가 괜찮을까? 내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복잡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 눈을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위기 상황에 우리의 삶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제가 PPT를 못 만들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야고보서에는 의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의심이 얼마나 마약과 같은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올린 우리의 믿음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빼앗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뭐냐? 의심이었다는 거예요. 의심. 지금 의심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닷물결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의심하는 것은 그렇다.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다. 두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의 마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쪽을 따를까? 어느 때는 저쪽을 따를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한쪽에서는 자꾸만 믿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야, 기도한다고 치료가 되겠냐? 회복이 되겠어? 해결이 되겠어? 너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겠냐? 직장을 구할 수 있겠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것이 한편의 의심이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얻을 가능성이 높지만 의심하는 기도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의심은 실패를 낳게 만드는 거죠. 실은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잘 걷다가 의심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쉽게 방향을 잃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베드로를 비난할 게 아니라 내 삶도 저렇지. 내가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의심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당기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주님을 간절히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생각과 이 파도와 이곳에 빠져서 내가 죽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그것이 이제 의심만 어떤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게 베드로를 그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그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의 문제에서 해결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내 시선을 다시 고정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다시 깨닫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베드로의 인생의 삶을 한번 쭉 훑어보았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 베드로가 물 위에서 파도 속에서 죽을 위험에 겪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주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를 4가지의 단계로 베드로가 믿음의 회복을 이룬 것처럼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을 쭉 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사이클에서 늘 좌절하거나 거기서 실망하거나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주 안에서 슬기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요,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난관이 부딪힐 때 하나님께 베드로가 나아갔던 거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손을 내밀고 붙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들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 왜 적으냐, 의심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서 오는 경향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제자들이 지금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어떤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신 허락된 고난인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는지, 말씀하시는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했고 그를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사이클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사이클. 믿음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완전히 지키고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도마 아시죠?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광경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연찮게 그곳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와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었던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주님, 제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간청이었던 것도 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만져보라고 하죠. 그가 손가락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고 믿니?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야. 라고 그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시잖아요. 그 지적을 통해 그는 회개를 하고 어떤 삶을 삽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시즌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고난의 시기에 있나요? 믿음으로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시즌에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의심함으로 넘어지기 직전에 지금 막 위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나요? 아니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느 때보다 소망적이고 행복한 시즌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떤 시즌이 되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실은. 왜냐? 큰 그림으로는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즌에 내가 고난이 있는 것이고, 한 방향으로 가는 그 시즌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시선이 주님 앞에 지금 고정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곳으로 지금 어떤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내게 고난이 있어도 실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곧 실망하고 의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즌이 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의심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도움을 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남은 것을 주변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심정으로 아버지 준비한 그 손길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사립다의 가북의 가정에 주님께서 끊이지 않게 축복하셔서 그의 삶에 풍성함을 주셨던 것처럼 그 가정에도 끊이지 않는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여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